오늘 성경은 사무엘하 6장 6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드리귐으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하고. 네,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장막에 거하고 주님의 성산에 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까 우리 인사 나눴지만 우리 오늘 새로운 성도님들도 오시고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면 먼저 떠올리는 것 어떤 것일까요? 염소 하면 뭐 딱 떠오르는 거. 양, 예, 역시 문과. 눈이 녹으면 뭐 이렇게 이육사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네, 저희들은 이과가 없으시고 봄, 6월, 다 문과신가 봅니다. 네, 제가 이거 찾아왔습니다. 염소하면 문과는 뭐 이런 거 생각하고 이과는 CI. 저 사실 몰라요. 이과 아니라. 눈이 녹으면 저희들 문과 같은 경우엔 봄이 옵니다. 뭐 이런 말랑말랑한 이야기를 하면은 뭐 눈, 뭐 H2O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대요. 264 하면은 저는 시인 먼저 생각나는데 뭐 그냥 숫자 264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문과 아빠 엄마가 있었는데 아빠가 문과예요. 그래서 아기가 아빠 별은 왜 반짝거려? 라고 물었더니 아빠는 별이 반짝거리는 것 보고 싶은 마음이 뭉쳐서 서로를 비추려는 거야. 이게 문과 아빠겠죠. 엄마가 옆에서 그거 듣고 야, 별은 핵융합이야. 모두 분신자살하는 거야. 강해지면 다 죽어 주며 이렇게 얘기했다는 이런 문과 이과 나누는 유머 제가 좀 찾아왔어요. 재미있죠. 근데 정말 이럴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시대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사람마다 느끼고 바라보는 세상이 참 다르죠. 이렇게 본다면 우리 성경을 읽을 때도 문과와 이과가 어떻게 그 감성이 차이 나는지 저 굉장히 갑자기 궁금해졌거든요. 나중에 저 이거 한번 비교해서 아티클 하나 써볼까 생각 중입니다. 말하는 자의 뜻을 듣는 자가 잘 알아듣지 못하고 잘못 이해하는 일들이 종종 만나게 됩니다. 네. 어제도 잠깐 유머를 했는데 문과 이과의 유머였는데 AI에 대해서 포스터와 그걸 포스터를 지어라 뭐 그런 것을 대학교에서 했대요. 근데 문과 학생들은 전부 다 AI 조류 독감, 환경을 보호합시다 뭐 이런 거 쓰고 이과들은 전부 다 그 인공지능 했다는 유머가 있어요. 정말 이럴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 역시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알지 못해서 우를 범하는 일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메시지들이 담겨 있는 이야기책입니다. 성경의 긴 역사 가운데 성경은 기록해야 할 것들만 선별해서 기록된 책이에요. 모든 역사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긴 역사의 이야기 중에서 하나님의 역사들,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것들, 우리에게 남겨주고 싶은 이야기들이 선별되어서 기록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오늘 현대인들의 정서로는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를 할 때 성경 속 이야기를 이해하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 어떤 말씀을 하는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고요.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삶이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저희가 성경 읽기를 할 때 그 말씀을 보고 읽을 때 더 깊이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정확히 깨닫고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여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윗의 궁전이 건축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기로 하면서 일어난 일이에요. 먼저 언약궤가 어떤 걸까요? 언약궤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언약궤를 만드는 법을 자세하고 세밀하게 가르쳐 주셨고요. 그 안에는 십계명을 새긴 두 돌판과 만나 항아리, 아론의 지팡이를 넣었습니다. 지성소에 있었던 언약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언약의 증표이면서 이스라엘을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의 시간에도 이 언약궤 위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고요. 우리 지난번에 나눴듯이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요단강 한가운데 언약궤를 메고 굳게 서서 모든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함께하는 상징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한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출애굽 이후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12지파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로에 모셔두고 제사장들이 섬기게 합니다. 이후에 사다 시대부터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계속해서 크고 작은 전쟁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 왔어요. 블레셋과의 에베네셀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지게 돼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면 승리할 줄 믿고 아벡 전투에서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옵니다. 언약궤를 승리의 부적처럼 여기고 자신들의 유익의 도구로 전락시켜버린 이스라엘의 큰 죄였습니다. 요 루트예요. 제가 사진을 갖고 와봤어요. 이 아벡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대패합니다.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언약궤조차 블레셋 적국에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간 블레셋 땅에는 여러 재앙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너무 많은 재앙들이 일어나자 두려운 나머지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언약궤는 벳세메스에 도착해요. 벳세메스 보이시죠? 이스라엘의 무지와 방종과 타락을 또 잘 보여주는데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정 상징이었던 언약궤에 여기에 진짜 십계명이 들었어? 진짜 아론의 지팡이가 들었어? 이런 호기심을 가지게 돼요, 이들이. 그리고 그거 뚜껑을 열어보려고 해요. 이때 호기심에 들여다본 벳세메스 사람들 70여 명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두려움에 떨게 됐어요. 이제 이스라엘에 왔는데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 죽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 안에 기랏 여아림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옮겨져서 이 언약궤는 70여 년 동안 그곳에 있게 됩니다. 이제 이때 이 시기 동안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이스라엘과의 언약의 상징이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이제 다윗은 통일된 이스라엘 왕국으로 모셔오기로 하고 군사 3만 명을 모아서 언약궤를 가지러 아비나답의 집으로 내려갑니다. 수레에 싣고 오던 언약궤는 갑자기 나곤의 타작 마당 앞에서 소들이 날뛰게 되고요. 그것을 옮기던 제사장 우사는 언약궤에 손을 대고 붙잡으려고 하다가 그 일로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소들이 날뛰자 언약궤가 떨어질까봐 붙잡은 우사의 죽음은 현대인들의 정서로 언뜻 보기에 좀 억울해 보이기도 해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언약궤 떨어질 것 같아서 잡았는데 하는 의문이 좀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니신가요? 너무 신실하신 분들? 먼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우사가 죽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민수기 4장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15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에 모든 기구 돕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아멘. 민수기의 내용을 보면 우사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죄를 지었어요. 언약궤는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자손만이 옮길 수 있었고요. 옮기는 이동 방법 또한 민수기에 보면 굉장히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알려주시고 말씀을 지키라 하셨어요. 우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계명을 알지 못한 자였습니다. 우사의 잘못은 분명합니다. 70여 년 동안 이 아비나답의 가문이 이 언약궤를 지켰단 말이에요. 그 집안에서. 우사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여기서는 아들 뭐 이렇게 나오는데 뭐 손자 뭐일 수도 있고 그 가문의 사람을 아들이라고 칭하니까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집안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무지했고 심지어 70여 년 동안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있었던 70여 년이라는 시간은 우사의 죽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우매했던 이 가문은 그 죄로 인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로마서 1장에 우매한 자가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매한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우사의 죽음은 우매한 죄로 죽은 것입니다. 미련하여 하나님을 멸시한 우사 가문은 70여 년을 언약궤를 모시고 있었지만 그 어떠한 복을 받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모신다고 해도 우리가 잘못 알고 있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면 우매한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사의 죽음으로 언약궤에 옮겨지는 것은 이제 멈춰지게 되었어요. 언약궤가 이스라엘 왕국으로 그것도 가장 사랑하신 다윗이 지은 왕궁으로 들어오는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좋아하는 일처럼 보입니다. 저희들 상식적으로 그래 보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고요. 이 일은 성경에 비교적 굉장히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심지어 역대상에도 이 에피소드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진정으로 전하고 싶어 하셨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성경을 다시 꼼꼼히 읽어내려가 보았어요. 이 우사의 죽음, 제사장이 잘못 만져서 말씀을 어겨서 죽었다로 끝나기에는 이 에피소드가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다윗은 300명을 데리고 언약궤를 가지러 출발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통일 왕국 이스라엘에 왕궁을 건축했고요.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싶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고 왕궁도 화려하게 지었기 때문에 그곳에 모시고 하나님 앞에 제의와 제사를 드리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화려한 행렬을 준비하고 대장정의 길을 떠납니다. 사무엘하 6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유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아멘. 성경 내용을 보면 아비나답의 집에서 궤를 싣고 나올 때까지 비파와 수금을 연주하며 화려한 축제와 같은 이 행렬로 분위기로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모세의 율법의 규정에 따르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레위인 자손 중 고핫 자손들에 의해서만 양쪽에 고리를 끼워서 들어서 옮겨야 합니다. 소가 끄는 수레에 옮기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계명과 맞지 않아요. 우사가 죽어야 했다면 이미 그 전에 죽었어도 이상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무엘하 6장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낙원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드릿겜으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그런데 언약궤의 행렬은 낙원의 타작마당 앞에 이르러 소들이 뛰었다고 기록해요. 언약궤에 이동하는 오늘 이 일에 이 행렬에 어떤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소들이 날뛰게 하면서 언약궤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다윗은 행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다윗에게 어떤 메시지를 건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다윗을 사랑하셨고 그를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를 도와 분열되었던 이스라엘을 통일시켰고 강대국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다윗의 편에 서서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편에 늘 서 계시며 자신을 도우시고 보호하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호기롭고 좋은 뜻으로 진행되었던 언약궤의 이동은 소들이 날뛰고 그것을 잡은 웃사의 죽음으로 인해서 멈추어 서게 됩니다. 웃사의 죽음에 다윗은 충격을 받았고요.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어요. 사무엘하 6장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오늘 본문이죠. 일이 일어나자 다윗은 먼저 화를 냅니다. 분하여 화를 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예루살렘의 도성으로 옮겨 왕권을 강화하고 하나님의 선택된 왕으로 권위를 다지려고 했던 이 계획들이 모두 멈춰버렸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멈춤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 왕으로서 더욱 견고한 나라를 다스리고 싶었던 다윗의 생각들에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다윗이었기 때문에 더욱 화가 났겠죠. 이 일은 좋은 일이에요. 좋아 보는 일입니다. 명분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곳에 계십니까? 나의 왕궁.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이스라엘 왕궁에 오셔야죠. 하나님이 좋아하실 듯한 일이었다고 생각했겠죠. 왜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멈추시는지, 반대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좋아 보이는 일. 하나님께도 좋아 보이는 일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여기서 막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거절하신 뜻이라는 것을 알고 다윗은 먼저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웃사의 죽음은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자신의 이스라엘 왕이라고 할지라도 언제나 다윗의 편이 되어주지 않을 수도 있고 그 반대 적대의 관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그 사실을 깨닫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다윗을 사랑하셨고 또한 그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에 올리셨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소가 날뛰는 것으로 언약궤의 이동을 거절하신다는 메시지를 전하셨고 웃사의 죽음으로 축복처럼 보였던 이 일이 어쩌면 자신에게 재앙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웃사의 죽음 전에 소들이 갑자기 날뛰게 해서 그 행렬이 멈추게 하신 것처럼 주목하지 못했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잠시 멈추게 하시는 메시지들을 주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웃사의 우매함은 하나님께서 소를 들어서 그 행렬을 멈추게 하신 일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손으로 붙잡고 바로잡으려 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좋아 보이는 일, 꼭 필요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멈춰버릴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거절하시는지 도통 이해할 수 없어 보이는 일도 있습니다. 빨리 그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시간은 자꾸 가는데 내가 보이기에 좋아 보이는데 그 일은 빨리 완성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정도면 좋아 보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좋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왜 그 일을 멈추시게 하는지 아니면 사탄의 방해인가? 별별 생각이 다 들기도 합니다.
다윗은 작은 일처럼 보였을지 모르는 소로 인해서 그 행진이 멈춰지게 되었을 때, 물론 처음에 분노하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내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다윗은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이 멈춰버리는 일들이 있죠. 여러분들의 삶에서 꼭 필요한 일, 내게 꼭 좋아 보이는 일,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멈추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말 그 일이 그렇게 된 때에는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지 주님 앞에 나아가 계속 무릎 꿇고 묻고 또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저 가볍고 우매하게 내 뜻대로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은 그 언약궤를 더 이상 자신의 왕국에 가져오지 못하고 오벳 에돔의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언약궤가 자신의 뜻대로 움직일 수 없는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오벳 에돔의 집으로 언약궤는 옮겨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집안에 복을 부어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좀 길지만 함께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치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아멘. 오베데돔은 레위인이면서 고핫 자손이었습니다. 역대상 26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메어간지라 라는 기록으로 보아서 이제 이 웃사의 죽음으로 인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명을 지켜 따라 언약궤를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언약궤를 메고 간 오베데돔의 집안은 그 일로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이스라엘의 역사가, 성경 말고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때 오베데돔의 집은 굉장히 가난한 집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 3개월 동안 언약궤로 인한 축복으로 그 집안의 모든 것들이 풍요해지고 부여해졌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역사적으로. 오베데돔의 집안에 부어주시는 축복의 소문을 다윗은 들었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허락의 메시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서야 하나님의 언약궤를 왕궁으로 모셔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두 번째로 다윗 궁으로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합니다. 이제 다윗은 언약궤를 처음에 옮겼을 때와는 두 번째로 옮기는 모습이 사뭇 달라집니다. 사무엘 하 6장 13절부터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아멘. 에봇이라는 옷은 원래 제사장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입는 옷이었대요. 그래서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뭐 소매가 없고 이 소매가 없이 이렇게 약간 치마처럼 조금 비슷한 게 상상해 보시면 그 지난주에 사무엘이 기도할 때 입었던 약간 잠옷같이 생긴 뭐 그런 사진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은 왕의 화려한 왕복을 벗고 대신 에봇을 입고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섰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 모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왕의 자격을 가지고 권위와 위엄을 지키려는 모습을 버립니다. 낮고 천한 자리로 스스로 내려와 하나님 앞에 서서 다윗에게로 오시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며 춤을 춥니다. 왕의 채통이나 위엄, 권위의식을 모두 벗어던지고 낮은 자,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뻐 춤을 추는 다윗은 마치 어린아이가 같은 모습이며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높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겸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성경에 보면 유명한 일화가 나오죠. 사울의 딸 미갈, 다윗의 아내였죠. 첫 번째 아내. 다윗에게 왕의 채통도 없이 뭐 그런 모습으로 벚꽃 춤을 추고 그랬냐 하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업심여겼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적하는 거예요. 당신이 왕인데, 한나라의 이스라엘의 왕인데 그렇게 채통 없이 옷도 다 벗고 그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었느냐. 이때 다윗은 미갈에게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라는 대답을 합니다.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그리하겠다 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진심이었습니다. 첫 번째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했던 다윗의 모습과 두 번째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다윗의 마음은 바뀌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언약궤를 다윗이 모시고 오는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임재와 계시를 상징하는 언약궤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친히 기꺼이 다윗에게 가시겠다고 스스로 결정하시는 분임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것이지 다윗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오라고 해서 오시는 분도 아니고요. 다윗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의 행렬을 멈추고 다윗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헤아릴 수조차 없을 만큼 크고 깊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미련하고 우매하게 경외감을 저버려서는 안 되는 분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심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그 크신 은혜를 우리들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경휼히 여깁니다. 내 필요와 내 요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와서 도움을 주셔야 한다고 우린 너무 경휼히 하나님을 대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게 필요한 것들을 모두 채워주는 분으로 하나님을 너무 두려움 없이 경외함 없이 그분을 모신다고 우리는 입술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필요에 따라 오시는 분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께로 그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려 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윗에게 본인에게 오는 것을 기뻐하며 어린아이같이 기뻐 춤을 추고 있는 다윗의 모습은 왕의 모습도 그 어떤 권위의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한 줌밖에 되지 않는 세상의 권위와 위치, 사람들과의 시선 때문에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 하지는 않았는지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구한다고 하면서 그 안에는 내 의로움이 없었는지, 내 욕심은 없었는지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멈추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다윗 역시 그 일이 멈춘 것에 처음에는 화를 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거절이라는 것을 깨닫고 두려움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경외함으로 바뀌어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기뻐 춤을 춥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늘 이렇게 순전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멈추라 하신 그 일 앞에 서서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여야 합니다. 내 앞에 멈춰진 일, 앞에서 내가 더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하는 일, 내가 입었던 그 모든 더러운 교만들을 벗어버리고 깨달음과 회개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그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라보는 그 자리에 내게 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춤을 추는 순전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크신 하나님의 앞에는 왕이라는 신분도 어떠한 부요함도 권력도 명예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너무나 큰 축복이며 은혜입니다. 그 임재를 구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우에 서서 자신이 왕의 모습이 되길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 보아야 합니다. 시편 15편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15편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이것이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면서 했던 그 경험으로 지은 시입니다. 주의 장막에 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다윗은 스스로 묻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받습니다. 여호와의 장막에 거할 자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어찌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비천하고 죄 많은 저희들에게 친히 오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멈추게 하신 일 앞에 서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겸손하게 말씀을 기다리게 하시고 깨달아 회개하며 더 낮은 자로 주님 앞에 서길 구합니다. 그때 주님이 부어주신 기쁨으로 나아가 춤추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시는 메시지 앞에 그 말씀을 경휼히 여기는 우매한 죄를 범하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 스스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시어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돌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